오늘 함께 선지자와 5대 제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와 5대 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선지자의 이야기, 5대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나 연말이 되어지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번 연도에 1독을 해야 되겠다, 2독을 해야 되겠다, 3독을 해야 되겠다, 각자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습니다. 레위기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피를 바치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떠한 연결이 있을까 고민하며 어려움 가운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레위기를 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레위기를 다 넘고 나서 민수기라는 또 다른 산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숫자도 잘 세지 못하는데 외국 나라에 어떠한 사람들의 민족의 지파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을 읽자 하니 마음이 꽤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넘게 되어지면 다시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두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것을 내가 왜 읽어야 할까에 대한 어려움이었다면, 선지자의 글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분명 한글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비로소 내가 한글을 잘 못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6절을 읽으려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한 장을 다 읽었는데 무슨 얘기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지서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지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서의 이야기는 왕정의 이야기와 끼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왕정과 분리해서 읽다 보니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왕전 500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는 건데 그것을 분리해서 읽다 보니까 그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예언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선지서 자체가 다루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2024년에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모르고, 두 번째, 안다 하여도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지서의 글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 이것이 왕정의 이야기와 함께 가는 이야기인데 그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5가지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5대 제국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함께 그 5대 제국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통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한 가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5대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시대에 활동했던
가장 두드러지는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와 솔로몬의 부하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는 남유다이고 솔로몬의 부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고 내려가는 순간도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떨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반역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직노의 막대기요 그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남유다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군대를 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군사가 한순간 죽게 되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공격함을 통해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패스토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쥐와 관련된 다른 질병으로 인해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교훈들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익숙함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계를 넘으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그 경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도 저희는 매일 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삶의 순간 가운데 나의 익숙함대로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음을 통하여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는 이 경계를 넘음을 통하여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눴듯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가장 연관이 깊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 타이밍에 고대 근동 가운데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왜 죽었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게 되어진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15년이라는 인생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고대 근동에 핫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중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죽을 병에 걸리면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친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글과 선물을 보낸 이야기가 이사야 39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 글과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 당시 히스기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계속 어느 정도 강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BC 2000년경 등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졌던, 편찬되어졌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경제, 법치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탁월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알려주니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국제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9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 소유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 가운데서 너무나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 남유다라는 별로 강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아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한이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막대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라.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내가 든 손과 강한 폴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들을 계속 예언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저희는 흔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언했던 내용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예언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는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구나, 결국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구나,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했다. 70년. 그리고 그 70년 뒤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결국 저주가 아님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게 되어지자 바벨론 또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또 신흥 강자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주는 신기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갔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신기한 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 다니엘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결국 우리가 이곳을 떠나 고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 기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점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고위직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어도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그들이 페르시아 때, 특별히 고레스 왕 때 귀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의해 끌려갔던 그들이 세 차례에 의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을 통하여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제국과 조금 다르게 헬라 제국은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동쪽에서부터 커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헬라는 서방에서 시작하여 동쪽까지 확장해 난 되게 큰, 그 당시에 없었던 초강대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라는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어지는데, 간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4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 헬라 제국과 후반기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전반기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왕조는 프톨레미오 왕조라고 합니다. 12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전반기 헬라 제국에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전반기 헬라 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짐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성경이 읽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너무나 좋은 사건이 바로 이 전반기 헬라 제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경을 저희는 흔히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의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70명의 번역가들이 각자 따로 번역하였는데, 그 성경을 함께 대조해 보았을 때 70명의 번역이 모두 동일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던 성경이 열국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전반기 헬라 제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헬라 제국 때는 셀루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유대의 핍박이 매우 강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일 때 그 핍박이 매우 강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할례한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죽인 아이를 어머니 목에 메어 주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600명의 지도자들, 600명의 제사장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 사이에 전차를 다니게 했다라는 기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정하게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면 에피마네스는 미치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외치며 그 신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에게 대항했던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계속 저항하며 나아갈 때 한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문이 바로 하스몬 가문이라고 합니다. 하스몬 가문이 개혁하게 되어지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스몬 왕조가 다시 왕권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저희는 흔히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추후 헬라 제국에 대해 따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기에 그 시간에 이것은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헬라 제국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 헬라 제국은 조금씩 침체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얻었던 알렉산더, 이 세계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만큼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기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잃을 것이 없었던, 모든 것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그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임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배경,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당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시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호적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바브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어지실 것이라고.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로마 황제를 사용하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것도 로마의 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법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로마에 관련된 그 구절이 500구절 이상 나타납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에 관련된 것도 모두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개의 제국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저희가 이 5대 제국들을 살펴보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심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다. 다시 말해 저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경영하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